오늘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네, 출발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아직 염소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양이다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의 기질이 염소와 같다. 4장 1절에서 염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절에서는 이제 양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믿음이 세워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6절에서 본격적으로 영적 전투에 난이도가 있는 전쟁의 자리로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앞에서 이제 솔로몬의 그 가마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 솔로몬의 이제 병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용사가 60명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3장에서 영적 전투라고 하는 그 술람미 여자와 예루살렘의 딸들, 사실상 술람미 여자와 예루살렘의 딸들은 같이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자는 목회자를 상징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은 성도들을 상징할 때 목회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주는 성찬이 이루어지는 성찬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성례전을 하는데 그 성례전의 실제 상황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말씀을 조각조각 내서 조금씩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것이 성찬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는 따로이지만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따로 각각 가정 속에서 세워져 가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것이 연합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60명이 둘러섰다라는 거예요. 6개 2배, 10배의 숫자죠. 6의 10배. 6은 사람의 숫자인데 60명이니까 하나님의 숫자는 70명이 등장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숫자는 8이 등장합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다 7로 나옵니다. 7. 완전 숫자.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으로 등장할 때 7의 숫자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60명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6의 세력으로서 화이팅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익숙한 사람들, 그 인간적으로 전투 세력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솔로몬의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인간적으로 화이팅했던 것이 이제 레바논의 나무가 되는, 레바논은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서부터 오는 세력으로 은사나 말씀이나 기도나 이 주님에 의한 아버지의 뜻대로 병거와 세력이 영적 전투가 이제 장착이 되어지는 무기가 이제 형성되어져 가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혼인날을 예비합니다. 소망합니다. 11절에 3장 11절에 시온의 딸들에게 솔로몬의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다. 그의 어머니는 밧세바가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죠. 어머니는. 그래서 이 계시록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이 끝자락이잖아.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여기 아가서에서도 지금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은 그 그리스도 신부 아내가 준비되었다. 그 아내들의 믿음의 완결판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아내가 준비되었고 그 나팔부는 천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성벽이나 바닥이나 그 보석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세운 어린 양의 성전을 이 인생 전체 속에서 세운 성도가 들어가는 그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그 본질은 뭐냐면은 어린 양의 성전이기도 하고 어린 양의 신부들의 믿음의 전체이기도 한 그런 상태. 그래서 여기서 아가서 3장에서도 혼인날, 천년 혼인잔치,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신부가
소망하는 그날을 그때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는 거. 면류관을 교회가 모든 성도가 예수님께 그 영광을 돌린다. 예,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3장 11절. 그런 상황에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길라산 그승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결판으로 들어간 상황 아닙니다. 아직 3장에서 이 하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 60명이 들러섰는데 다 칼을 찾고 싸움에 익숙한 용사지만은 이들은 다 허리에 칼을 찼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진리의 허리띠가 등장하게 되죠. 이게 진리의 허리띠도 말씀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4장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보다 더 전투적인 그런 상태로 이동되어지는 상황이 이제 5절에 나타나는 건데 1절에 너는 어여쁘다. 너는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외모가 미스코리아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아름답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성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근본적으로는 술람이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이 술람이 여자 목회자 한 명을 세우면 그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에게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이 목회자가 말씀을 깨닫는 것을 성찬 말씀을 예배 때 나누어서 같이 하나로 구성돼 십자가로 하나로 연합되기 때문에 이 구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왜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교회별로 심판을 받는다. 목회자 매일 앞에 서 있고 교회별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그 구도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도랑 목회자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누어 먹느냐.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는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대표성은 띠지만 성도는 같이 성찬을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나누니까 뭐 목회자가 더 훌륭하다 이런 게 아니라 사명을 더 맡아서 이 마리아가 더 이 말씀을 맡았다. 더 좋은 자리를 맡았다. 이게 더 혹독한 고난을 맡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예, 집사님으로 사는 것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자로 사는 건 훨씬 더 이 며느리로 사는 것처럼 고단합니다. 어떻게 잘해도 요거다 먹고 못해도 요거다 먹고 뭐 일하는 사람이 요거다 먹는 것 같은 그런 구도기 때문에 혹독하고 잔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너는 사랑스럽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가고 절망 중에도 아예 나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그 동행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할 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게 비둘기는 어때요? 이 사랑의 열기로 상대방만 바라보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대 때 뭐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그 사람만 보잖아요. 그 사람만 보잖아요. 그 옛날에 신달자 시인의 그 짝사랑 같은 그런 시가 있었었는데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만 주시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스타일로 그 사람이 뭐 다방에서 나오면 그 사람이 자주 가는 동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주 가는 다방의 문 어디로 주시하게 되고 뭐 막 그런 식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뭐 학원에 가면 그 뭐 내가 짝사랑하는 누가 뭐 어느 학원에 다닌다 그럼 자기도 그 학원을 끊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예, 그런 식으로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장이나 뭐 주일이나 직업이나 뭐 결혼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은 잘 모르더라도 일단 아버지의 뜻 비슷한 상황이라도 내가 인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맞춰서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자기 손을. 그래서 이 너울 속에는 우리 너울 다 알잖아요. 이 너울은 저는 그렇게 이해가 합니다. 너울은 사실은 이 묶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묶냐면은 주님과 나 사이를 묶는다는 거죠. 이런 기본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너울은 이 가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어서 이 너울을 언제 열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이 너울 면사포가 결혼했을 때 열잖아요. 이게 이 면사포 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자면은 결혼식 날 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너울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묶는다라는 것이 주님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나라로 묶여 있어요. 죄의 종으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유로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묶임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다시 뭐 언제가 기회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이 너울 속에 있다면서 복음의 비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추어졌다는 거죠. 감춰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때까지 이게 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이 완전해질 때까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천년왕국, 천년 혼인잔치 그날 주님이 신랑 되시고 내가 그날 주님을 신부로 맞는 그날에 이 면사포가 이렇게 열리는 그날까지 내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세워져 가. 그래서 여기서도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너의 뺨은 석류 한 쪽 같다. 4장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술람미 여자의 믿음의 수준은 석류 한 쪽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석류 전체를 선언해야 되는데 지금 4장 3절의 수준은 석류 한 쪽의 수준이다. 그런데 나의 그 주님에 대한 열정, 내가 주님에 대한 열정은 비둘기 같다는 거. 요나서의 요나 그 이름이 비둘기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열정,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흥분돼 있어. 나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상태다. 너의 눈 속에, 너울 속에 비둘기의 눈, 나만 바라보는 그 눈을 너는 갖고 있다. 그런데 너의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다. 이 염소가 등장하니까 너 고집이 아직 충만하다는 거예요. 고집이 충만해. 사단 나라 쪽으로 이 사단의 문화권의 의의 개념 속에서의 고집적으로 신앙생활을 파이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사, 솔로몬의 용사가 60명인 것처럼 정말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이 사단의 문화권의 오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투를 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시내산 광야 거기에서 이 모세가 율법을 가져오기 전에 거기서 아론의 금송아지 상태라는 거예요. 이 아론의 금송아지 상태가 불에 넣었더니입니다. 그것도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에 넣었더니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 세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인생의 질고를 다 겪고 나서 경험되어지는 인간적인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속담 같은 거, 막 그런 것 같은 거, 진리 같은 속담 같은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이 세상에 경험되어져서 나온 어떤 결과물 같은 그런 것들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말씀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있어서도 다 항복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언비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바람나면은 더 잘해줘야 된다. 뭐 이따위 소리들을 하거든요. 더 잘해주면 더 기고만장하지. 그럼 뭐 구박해서 이혼하라는 얘기냐.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동서남북 어디로 뛰어도 정답은 못 찾습니다. 정답은 예수 안에서 아무 소리 말고 주님한테 의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남편이 돌아오냐 돌아오지 않냐 이거는 지금 이 바람난 상태에서 돌아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몇 년 지나야 돌아오거나 근데 돌아온다고 이게 여자한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생명을 잡느냐 안 잡느냐 남편이 바람나서 나갈 정도의 생명의 세력이 이 집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세력을 이 집안에 세워야 이 사람이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든 간에 내가 생명의 세력의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에 믿음을 세우는 건데 지금 이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나갔다 돌아왔다 이거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어떻게 먹고 사냐 이혼하면 이 자식들은 어떡하냐 자식들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 이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만 가지의 이유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이유들로 인하여 하는 주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난장판에서 복음이 나타나는 시점은 굉장히 한참 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죠. 예. 좀 옆으로 갔는데 그래서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너울 속에 있다. 아직 복음이다. 아직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직 이
술람 여자의 믿음의 수준은 4장 3절에서 성류 한 쭉 수준이다라는 거. 성류가 드러나면은 성류의 기본 어구는 똑바로 가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똑바로 착하게 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가고 있다. 뭐 선지자 노릇하고 뭐 귀신을 내어쫓고 뭐 주일학교에서 성가대 뭐 별짓 하고 헌금 집 팔아서 내고 뭐 별짓 다 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이 머리털은 뭐냐면은 그 믿음의 이 사고관이에요. 이 사고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도 머리털이 많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사고관이 많다는, 인간적인 사고관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쪽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그 생수로 흐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주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계시록적으로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7교회 나올 때 이기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 상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들. 내가 흰 돌에 그 이름을 써서 줄 텐데 받는 자만 아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들,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의 대표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구약의 이름으로, 신약은 예수의 이름이죠. 그래서 내 머리털은 뭐냐면 막 곤두섰다 막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 치솟다, 곤두섰다. 그래서 이 뜻을 거칠고 헝클어져서 폭풍이 친다, 막 두려워하다, 막 이런 바람, 해오리 바람께 하자, 바람 속에서 폭풍이 치고 쓸어버리고 막 털을 곤두세우고 난리 나죠. 전쟁 터지죠. 전쟁터. 예.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아가서 4장까지 이게 지금 우리 염소 때 상태이다. 우리의 기질이 뭐 할렐루야 주님 알고 정말 화이팅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로 용사로 뭐 집사님 여전히 회장하고 뭐 신학교 가고 막 이런 상태겠죠. 그런 상태인데 아직 정말 주님 십자가 믿고 막 뛰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소망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아직 출발선상에 있다. 출발해서 화이팅하는 상태인데 여기서 아직 염소 때다. 누운 산기슭에,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 때 같다. 그래서 이 머리털은 뭐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이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도 그냥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할 때 이 머리털이 그때 이렇게 삐뚤어진, 뒤틀린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뒤틀린.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이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이 뒤틀려졌어요. 사단의 통치권의 내용으로 뒤틀려졌어.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남존 여비 뭐 이 세상 유교 문화 뭐 샤머니즘 뭐 남편 뭐 자식 뭐 학교 뭐 이 무슨 트렌드나 아니면은 뭐 정보 싸움이다 뭐 주식이니 직업이니 뭐 결혼이니 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호흡하는 것에 있어서 다 사단으로 그렇게 하나님 쪽에서 볼 때 다 뒤틀려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생각만으로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단적이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안 나와서가 아니에요. 당연히 물론 교회를 나와야죠. 근데 성경을 모른다니까요. 말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단적, 이 사단의 이 세상의 문화권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1장에서 말하는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아직 내 두 뺨은 이 뒤틀려진 머리 사고관으로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머리털이 믿음은 출발을 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이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너무나 형편없어. 그 신의 산에서
말씀과 상관없이 화이팅하니까 아론의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그래서 요새 교회가 구제로 빠지는 거예요. 구제로. 이게 다 아론의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구제로 빠지고 심리학으로 빠지고 사회복지로 빠져. 이게 나쁜 것 같지 않잖아요. 좋아 보여. 그러니까 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단의 문화권에 어디나 있는 거예요. 무슬림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무당아줌마들한테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중앙 세력이 아니에요. 사단 나라에서도 선의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복음의 중심 세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 나라는 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대편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그거 다 설명 못하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 머리털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환란이 들이닥친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금을 빠지기 전 상태. 그래서 어때요? 이 미디안의 세력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신약으로 들어오면은 이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세우다라는 뜻이 들어가면서 논쟁하다라는 뜻까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수준까지 이 십자가 때문에 벌써 진입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게 논쟁하다, 다투다, 싸우다가 뭐냐면은 의의 개념과 사단의 나라의 개념과 전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개념을 모르고서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을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듣고 깨달은 말씀 한마디로 가리키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의 기도보다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로 들어가야만 30배, 60배, 100배. 그게 듣고 깨닫다. 듣고 깨달아야만 옥토에 진입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머리털이 지금 고난의 현장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의 현장에서 뭘 경험하냐. 길르앗산 기스. 이 길르앗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위가 많은 지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길르앗은 생각보다는 믿음의 산이 믿음의 산, 언덕. 그래서 믿음의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암에서 났다, 뭐 자식이 속썩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뭐 아이가 돌아왔다, 집 나갔던 아이가 왔다, 바람 피웠던 남편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나한테 지금은 진짜 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막 진짜 나를 섬겨주고 있다, 뭐 이런 간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 가난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망한 우리 집을 이렇게 세우셨다. 이런저런 우리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간증들이 나타나는 산이 길르앗산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터는 고난과 동반된 천둥 번개 같은 그런 사건들 속에서 길르앗산의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암에서 났다, 뭐 이런 큰 사건들이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이 통해서 우리 집안이 죽었다 깨도 우리 집안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뭐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는 산 기슭이 되는 거예요. 예, 헬몬산에 이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직도 길르앗산이에요. 이 길르앗산도 구약에서 믿음이 굉장히 좋지만은 사고치는 무리들 속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목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근데 우리는 이러한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굉장히 더 없는 뭐 장로님, 권사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4장 1장이다 이런 거죠. 이 정도 되면은 누운 염소 때 같다. 예, 누운 염소 때 같다. 예, 그래서 아직도 이런 상황에서는 염소의 무리 같다. 뿔로 받는 상태다라는 거죠. 이 마인드가 아직은 염소의 마인드 속에서 엄마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엄마 왜 그렇게 말해? 아빠라면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면 다 아빠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사장님, 부장님, 뭐 선생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왜 목사님이 됐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염소 때 이렇게 풀로 받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 상대방이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무조건 뭐 순종하면서 예스만 말하라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마인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긴다, 비웃는다, 조롱하는 마음의 상태를 품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지, 이 염소 때가.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목회자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했다면 더 말할 거예요. 그러면 잔소리 할 것도 없어서 이거는 게임 끝난 거예요. 아주 수준에 있어서. 그러죠. 근데 이 마음의 중심에 내가 그렇다면은 영소적 기질이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남편 여비는 기본적으로 아내에 대해서 인격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것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제가 들어왔는데 십자가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제가 들어오면서 여자가 자천이 됐는데 이 여자가 이제는 사람이 됐잖아요. 기본적으로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근데 이것도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인생 전체에서 힘의 원리 속에서 이제 여자가 이제 그 힘이 가져왔을 때 뭐 늙어서 큰 소리 친다 이런데 다 그런 건 쓸데없는 소리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 생명을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이 남자 여자가 하나의 구도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뭐 설명을 늘 가끔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 염소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이 늘 못마땅하고 아내가 늘 못마땅하고 부장님이 늘 못마땅하고 사장님이 매일 웃겨 보이고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럴까? 우리 전도사님은 정말 왜 저렇게 모자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가는 그런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친구들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에 늘 다 뭐 동생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주일학교 할 때도 보면은 오빠가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데 절대 아는 체 하지 않는다. 버스 같이 탔어도 아는 체 하지 않는다. 꼴보기 싫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농담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제 뭐 20살 넘어가면은 또 뭐 하회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위선이 20살이 넘으면은 이제 쩔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혼하게 되면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자기의 본체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염소떼 같은 형상이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길르앗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뭐 암에서 낳고 뭐 난리를 피워도 내 속 안에 있는 염소의 그 사단의 기질이 사단의 통치권의 그 본질적인 것이 아직 4장 1절에서 아직 여전하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런데 이제 4장 2절에서는 주님이 양이라고 또 선언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양으로 등장할 때는 목욕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죠. 회개. 이가 등장하면서 이가 나오면은 음식을 먹어서 씹어서 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서 잡아서 물어 뜯는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가 나오면 이 말씀을 먹어서 공격해 먹는 거고 자기의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나의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를 잡아내야 돼요. 고난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모든 각인의 삶의 내용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김 집사님 뭐 신랑이 바람났다 뭐 애가 나갔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 집 문제예요. 내 집 우리 신랑 내 자식들 내 문제 이것만 보라는 거죠. 여기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목욕장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털 깎인 암양 꼬라지가 얼마나 웃깁니까? 털이 있을 때는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는 뚱뚱하고 뭐 저같이 이렇게 뚱뚱한 아무리 날씬한 여자도 옷 벗으면 조금 이상할 수 있잖아요. 뭐 젊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날씬하다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뭐 그래서 남자들이 막 이렇게 그 연예인들도 이렇게 뭐 헬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볶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우통을 벗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감독들이 샤워실을 넣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털 깎인 건 뭐냐면은 이 털 깎인 거하고 유사한 게 우리가 그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동물 제사. 이게 안수를 하잖아요. 내 죄를 동물한테 위임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가죽부터 벗기거든요. 가죽을 벗기는 게 뭐예요? 위선을 벗긴다 이게요. 나의 본체를 벗긴다는 거죠. 여기서도 털을 깎는다. 그래서 암양의 본체가 드러난다. 결혼하고 나면은 우리 아들은 얼마나 착한데 시어머니들 하는 소리.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막 뒤집어 씌우잖아요. 오만 가지를. 며느리가 잘못 들어서 우리 집안 이렇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자기 남편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이 아들이. 근데 이 아들, 자기 남편의 못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자기 남편을 미워했던 그게 자기 아들한테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을 애써 부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 똑같이 있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네가 얼마나 이상하면 우리 아들이 저러겠냐. 우리 자식들 같은 착한 자식들이 없다. 막 이렇게 우기면서 다른 나라에 살죠. 근데 털을 깎아나 보면은 그래서 그 현장을 봐야 돼, 현장을. 아들이 개지랄 떠는 현장을 봐야 되고 딸이 모자르고 사고치고 있는 현장을 봐야 돼, 부모님들이. 털 깎인 암양. 근데 자기 자신의 털 깎인 모습은 어떻게 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털을 깎아버리는 거야. 회개를 통해서. 근데 회개는 어떻게 돼? 내 머리털이 길르앗산 기슭에 있을 때 보게 되는 거예요. 쓰나미가 몰아닥쳐. 회오리가 쳐. 막 가난도 보통 가난이 아니야. 뭐 암으로 들어 누웠는데, 남편이 암으로 들어 누웠는데 집안이 망했어. 자식이 또 뭐 집 나갔어. 막 2중 3중으로 난장판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내가 오늘 자살한다. 막 이런 지경이 돼. 그런 속에서 돼야 주님 부르지, 견딜만 하면 예수님 이름 안 불러요. 은행 찾아가고 대출 받고 또 자기가 똑똑한 셈에서 화이팅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 나가서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가는 거야. 새벽 예배, 특별히 새벽 예배니까 뭐 여전도에서 막 전화 돌리면서 뭐 안부 인사 하면서 새벽 예배 특세니까 나오세요. 절대 안 나가지. 무슨 일 있어도 안 나가.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도 죽을 것 같거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새벽 예배 30분 전에 나가. 새벽 예배도 30분 전에 나와서 교회 나가기 전부터 울어. 말씀이 은혜 있다 없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눈물이 나. 옛날에는 막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왜 이렇게 말씀 시간이 졸리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욕장에서 이게 회개가 돼. 자연적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바랐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남편을 믿음으로 잘 섬기지 못했다. 남편이 시키는 대로 못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인간적으로 화이팅하고 세상 구경하면서 나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허세 떨면서 교양 있는 여자처럼 거룩한 척, 교양 있는 여자 목소리 흉내내면서 옷 잘 입고 날씬한 다이어트 흉내내고 다이어트하고 금식은 안 하지만 다이어트로 굶고 난리를 피우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털을 깎여봐야 자기 본체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가면은 고통이라는 단어에 뭐가 나오면 폭로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통이라는 단어에 폭로하다. 고난이 들어닥쳐서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김 집사한테, 이 집사한테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가 죄인인 걸 몰라.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구도를 띄게 되는 거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이 되는 거예요. 새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세력으로, 진짜 복음의 세력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자신이 품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전도와 생명을 전하는 데까지 흘러가지만 자기 자신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순간이라도 견딜 수 없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순간이라도 나는 죄로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많은 것들을 알게 들어가요.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대변 송유 한쪽 같다. 내 입술은 홍색실 같다. 그래서 내가 떠드는 말마다 십자가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홍색실 같다.
붉은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얘기를 하고 이 실이 꿈에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수선하다. 그래서 회복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의 상처받은 영역. 좋게 말해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가 아니라 재공격당했다. 재공격당했는데 이런 것들이 수선이 되는 그런 상황. 예수님의 십자가로 수선이 돼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잘 모르는데 회개가 되더라고. 내가 교회 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이제 남자 집사님들이 기도 잘 못하는데 예배 시간에 왔는데 눈물이 나서 진짜 혼났다. 나 진짜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 성령님의 은혜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여자들도 물론 근데 여자들은 조금 더 남자들보다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감당을 하는데 남자분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털이 깎여 봐야 돼. 가난에 떨어져 봐야 돼. 자식이 집 나가 봐야 돼. 딸이 임신하고 들어와 봐.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집 나가 봐. 망신살이 온 동네 다 아파지지. 교회를 안 나가면 집 식구들, 친척들만 알지. 그것도 숨기죠, 다 사실. 형제 자매들도 다 숨기지, 우리가. 그런 거 얘기 잘 안 하지. 근데 교회 매주마다 나와야 되는데 교회 다 들통나, 또 교회는 얘기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좋은 얘기는 괜찮은데 나쁜 분위기 웬만한 거는 얘기를 하고 흉도 봐. 남편 흉도 적당히 봐. 근데 남편 흉도 차마 흉을 못 보는 어떤 수위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거 흉을 못 보죠. 남편들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내 흉 같은 또 뭐 이러지만은 걱정할 게 없어. 흉 볼 그 수준만큼만 흉을 보지. 진짜 흉 볼 수 없는 거는 흉을 못 봐. 왜냐면 내가 창피하기 때문에.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가구나. 아직 너의 믿음이 숨겨져 있어. 너는 지금 예수님으로 묶여져 가. 예수님으로 연합되어져 가는 그 세력이 석류 한쪽 같다. 똑바로 가고 있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세상으로는 나는 만신장이가 됐고 나는 망했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자식도 세상 말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막 지질이 박복이야. 진짜 김 권사님은 무슨 복이야? 막 엄청 부러워 막. 진짜 장로님이 엄청 잘해주는구나. 우리 신랑은 어쩜 저렇게 못됐을까. 진짜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신랑이 진짜 부드러운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거 좀 봤으면 좋겠어. 어쩜 말을 저렇게 은혜 없이 할까. 나는 정말 무슨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런 한탄이 벌어지는데 그 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석류 한쪽으로 너울 속에 가려졌어. 아무도 몰라. 아 주님 나는 오늘도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나는 내일도 죽을 것 같겠죠? 근데 그 석류 한쪽 다른 사람들은 많은 거를 갖고 있지만 냄새가 난다. 이 세상에 연합되어진 부패함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는 석류 한쪽인데 이게 아주 상쾌하고 맛있는 음료수야. 너는 아주 맛있는 석류야. 내가 너를 사랑해. 조금만 더 가자. 미안해. 왜냐하면 석류 한쪽 나머지 분량 아직 내 안에 해오리 치는 사단의 염소의 세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내쫓는데 우리의 고집이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한 열망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볶음곡식을 먹는다는 건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상황이 돼야, 내가 화형식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돼야 이 고난이, 이 사단의 어둠이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난 죽을 지경인 거야. 죽을 지경인 거야. 내가 오늘 안에 죽으리라.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야. 김 집사님은 무슨 복일까? 주님은 나를 싫어하는가 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야. 내 머리털은
찌푸러지고 폭풍이 막 몰아치는 거야. 쓰나미가 몰려오는 길르앗 기슭가에서 암의 소식을 듣고 자식이 집 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내 자식이 먼저 갔다는 소식을 듣거나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죽었거나 남편이 병으로 일찍 젊은 나이에 40에 나거나 이런 일들이 막 그런 상황이겠죠. 주님 나한테 정말 왜 이러실까? 이해할 수 없는 거 이해할 수 없어. 이거를 이해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때는 안 보여. 그때는 안 보여.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주님의 사랑이 끔찍할 정도로 지독하게 화살처럼 날아서 내 심장을 간통하는 그 은혜가 폭풍처럼 천둥 번개처럼 깨닫는 어느 한 날이 있는 거죠.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4절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래서 여기서 전투의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4절에 전투. 방패가 1000개라는 것은 사단의 공격이 1000가지가 넘는다라는 얘기죠. 1000가지가 넘어. 순간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순간이라도 내가 죽을 지경이다. 목은 뭐냐면 짐을 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상태예요. 무기를 두려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은 내 인생에서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뭐 직장 문제, 돈 문제, 질병 문제, 인생 전체 모든 것에서 무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아니면 어떤 사건 속에서 뭐 10년, 20년의 전체적인 어떤 가난에서 집 사는 문제에서 뭐 아니면 뭐 질병의 문제에서 어떤 큰 사건 자잘한 거 뭐 이런 전체 속에서 무기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게 무기예요, 무기. 그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그것이 내 인생 속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망대. 망대가 뭐예요? 적군이 공격해 오는 것을 지켜내려고 보초로 서는 거잖아요. 그 망대에 내 인생 전체가 망대를 세우는 상황이고 망대를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방패 1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 1000개가 있을 만큼의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죽고 싶고 오늘도 하루 버텨냈구나. 요즘은 이제 결혼하기 싫다 이런 자매들이 많아요. 내가 미쳤냐 결혼해가지고 시댁 식구들 섬기면서 종로로 타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페미가 등장해서 그 여성의 인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고급함을 무너뜨리고 결혼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구도를 띄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후로부터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세우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들이 극히 저조한 상태로 떨어지는 거죠. 이 결혼 자체가. 그래서 이 아내는 생명으로 남편을 세우고 이게 억울한 것 같은데 아내가 남편을 생명으로 세우면서 남편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아내가 남편을 생명으로 세우면서 남편도 살고 세우는 상황에서 자기도 생명의 세력이 되면서 둘 다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예요. 이 생명의 세력의 본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원래 하나예요. 하나를 나누는 것 같은 구도거든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야 하나가 된 거예요, 아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내가 이것을 남편과 아내,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결혼을 안 한다 그러잖아.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 구도를
이해를 절대 할 수 없는 어떤 그 사고로 가는 거예요. 사상이. 근데 결혼까지 하지 않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데 미국 같은데 흑인들은 그 미혼모 70%래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40%래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진입된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남편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페미의 마인드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구도예요. 이 남편과 아내가 이 훈련 속에서 신부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로 서는 거예요. 이 고난의 구도를 경험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로 못 빠져. 왜냐하면 이 사단의 마인드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폭풍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면 염소의 이 마인드에서 그대로 있는 거야. 나는 절대 고생하지 않을 거야.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시댁에 가서 종으로 살아? 시댁에 가서 종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댁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게 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복잡해. 남자 여자 문제 진짜 복잡해서 진짜 일주일 동안 해야 될 문제죠. 근데 이거를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남존 여비에서 빠져나오질 못해. 그러니까 1차 여기에서 믿음이 좋아도 그냥 다 주는 거로 가는 거예요. 남자들을 다 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 물 떠다 줄게. 알았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면서 가면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견을 나누기도 해. 근데 남편이 절대 말대꾸라고 해. 내가 말하면 남편이 허용을 안 하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거지. 말대꾸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생명에서 그렇게 한다 이게요. 남편은 이제 아예 제쳐두고 남편의 세력은 이거는 아예 안 되는 세력이고요. 일단 어쨌든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염소의 세력에서 그냥 빠진다. 염소의 세력이 우리가 말하는 이 길에서 막 싸우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멀쩡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염소의 마인드예요.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 더 염소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망대에서 지켜내는데 방패 1000개가 필요한 거예요. 방패 1000개로 막아내는 거. 막아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거.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력이 1000개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 7족속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죠. 아모리 족속이 7성을 7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모리 족속을 말할 때는 7성을 7왕을 말하니까 14종류를 설명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큰 타이틀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모리 족속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아모리 족속이 7성 7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 내용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는 1000개의 방패가 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이 공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여자가 어디서 말대꾸를 해. 이것도 공격이죠. 이게 틀린 말인데 당신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왜 아내한테 그렇게 말을 해? 이게 1차적인 전쟁이죠. 근데 남편이 계속 말대꾸다 하고 육박전으로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남편이 욕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런 거를 거둬야지.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도 남편을 어떻게 못해요. 주님만이 가능한 것을 주님께 의뢰한다. 주님께 의뢰. 그것을 여리고성에서 근가은 남녀노소 양가소 나귀 동철교 주님께 바친다 할 때 남녀노소가 나온 거예요. 인간관계 거기에 남편이 있는 거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을 주님께 맡겨.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우리 신랑 좀 주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 신랑 저렇게 나쁜 말 많이 쓰는데 성격이 강팍한데 주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기 전에 내가 할 짓을 다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고 핵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혼하는 거야. 주님께 맡기지 않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지. 나 예수님 믿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주님께 맡기지 않아. 그래서 해결이 잘 안 돼. 근데 주님은 다윗을 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서지냐면은 여리고성에서 세워지는 구도다라는 거죠. 요단강변에. 그래서 다윗의 망대에 방패 1000개가 있는데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용사가 전쟁하는 용사가 이게 방패가 둘 다 약간 뜻이 약간 틀리는데, 처음에는 악어의 비늘 같은 가죽으로 된 방패예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에워싸는 그런 상태죠. 사단도 방패로 나타나요. 걔네도. 두 번째도 방패예요. 그런데 이 1번을 막아내고 보호하는 것으로, 이 아직 세력이 약하니까 세워가는, 예, 다윗의 망대를 세워가는 입장에서의 방패니까 막아내는 방패겠죠. 처음 경험하는 입장에서. 근데 용사의 모든 방패는 뭐냐면은 통치하다, 지배하다, 뭐 다스리다 막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때? 이제는 경험했어. 다윗의 망대가 세워졌어. 이제 믿음이 샀어. 아, 쟤네 또 시작이구나.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또 말을 안 듣고 뭐 어떻게? 주님, 우리 아들이 또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다시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는 거야. 이미 답을 아는 거야. 주님만 의뢰합니다. 주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딱 나가는 거야. 건세와 능력이 나가는 거죠. 건세와 능력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거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난리 피우지 않는 거야. 주님, 나 오늘 죽을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막 이게 아니라 이제는 평안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겠구나. 아버지의 뜻하신 뜻이 있구나. 의도하는 게 있겠지. 아버지 뜻이 있겠지. 기다리는 거야. 잠잠하라. 기다려라. 이 환란이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이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 갑자기 뭐 아무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암에 걸리고 뭐 다리가 부러져야 그 정도 돼야, 그러면서 이게 뭔 일이 마누라와 연관돼서 뭐가 내가 뭐 잘못됐나? 뭐 이러면서 하나님 얘기도 하면서 풀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금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죽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고집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첫 번째 방패는 너 처음에 놀래서 주님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아내는 1000가지의 환란의 내용으로 다윗의 망대가 세워져 가는 상황이고, 두 번째 방패는 이미 내가 1000개의 방패 속에서 망대가 세워진 상태 속에서 돌아가는 걸 좀 알아.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신랑이 저렇게 됐는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한 번에 막 꺾여서 들어오지 않잖아요. 고집만큼 비례하겠지만 7, 8, 12번 넘어가야지. 그래야 교회 나오고, 교회 나온다고 또 금방 꺾이나? 여기도 교회 나와도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뭐 별 다고 길르앗산 기슭 돌아와서 별로 사장 여기 와도 아직 영속대 속에 있는 그런 지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너무나 환상적으로 1, 2년에 꿈꾸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5절이 등장합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다. 그래서 유방이 나오면은 양쪽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가져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신약과 구약을 보물 창고,
하나님의 창고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나눠준다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유방은 뭐냐면 일어나다, 부풀어 오르다. 지금 이러한 다윗의 망대 1000개를 세워가면서, 그리고 이 방패가 달린 망대가 세워지면서 그 영적 전투를 하면서 천둥 번개치는 그 폭풍 같은 그 고난에서 내가 오늘 죽으리라.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할까?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정말 이러한 삶 속에서 석류 한 쪽 같은 그 믿음의 한 자락 한 자락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 두 유방이 말씀의 어떤 세력, 하나님의 나라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 그래서 이게 8장의 그거예요. 내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다. 시작이다 이게. 또 다른 술람 여자가 일어나는 상황이 아가서 8장이라는 거죠. 여기 아가서 8장 5절이, 여기가 이제 4장 5절이 아가서 8장인 거예요.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백합화로, 예수님의 그 백합화는 나팔의 건축으로 해. 어린 양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데 백합처럼 세워져 가는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양쪽으로 구약과 신약이 세워져 가는 구도를 띠는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다. 그래서 어때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찬을 띠는 예배 때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어린 사슴 같다. 어린 사슴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숫사슴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를 형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 사슴이라고 해요. 숫사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게 전에가 아니라 여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라지기까지 동안이에요. 그래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어둠의 세력이 있는 동안,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의 통치권이 있을 때 우리가 죽기 전에 다 이 어둠의 세력 속에 있잖아요. 이 그림자 속에 있잖아요. 사단의 세력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세력, 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을 때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모략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략산은 쓰다, 마라, 눕기에서 나오미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이제는 말하라 하라. 쓰다라는 거예요. 쓰다, 고통, 슬픔 뭐 이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는 모략 유향이에요. 그래서 이 모략과 유향과 이 황금을 예수님께 바치잖아요. 이게 모략이 뭐예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십자가 향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가 등장하게 되면서 어때요? 향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상황이 모략인 거죠. 모략산으로 가리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래서 이 모략산,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향기,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흰 향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등장하죠. 산이 나오는 거는 희미하게 보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 고급함이, 사단의 공격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신약에서는 이것이 세우다라는 단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기본 어근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래서 여기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의 원리와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 십자가의 원리 속에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절까지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전쟁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희석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나라가 황폐해지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사단에게 잡혀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